피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보혈의 예표다. 그게 아니라 절대 그런 해석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맞으냐 그걸 본문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맞는지 가능한 구절인지 다른 곳에 있는 구절을 가져와서 이것을 재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할 때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상수훈이 아닙니까? 거기서 21절부터 보시면 이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정립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산상수훈은 율법을 재정립해 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추가해 주는 거, 재해석해 주는 건데 여기서 산상수훈은 10계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제 6계명이죠. 6계명. 예. 맞아요? 저도 뭐 잘 10계명을 자세히 외우지 않는데 6계명 맞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예, 그게 옛계명, 10계명 중에 살인치 말라. 그게 6계명일 거예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어느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아시겠어요, 혹시? 이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대뜸 아벨 죽인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화났는데 노하고 욕하다가 결국엔 살인했지 어느 날 갑자기 때려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23절, 24절이죠.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걸 한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든지 제사 드린다든지 이게 아주 절대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도 인류 역사를 뭘로 시작합니까? 제사 드리는 걸로 시작하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아주 절대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건 뭐냐면 윤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해결하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평소에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 안 나거든. 그건 괜찮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 안 나면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배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크리스찬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게 그게 죄축이나 들어가면 성경에 또 죄라고 써있긴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담배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담배 꺼내가지고 뻑뻑 피면 됩니다. 피면 돼요. 여기서 피면 돼요. 담배 생각나면 피면 돼요. 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다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거기서 나 담배 생각나니까 여기서 담배를 피겠어요. 지금 여기 누가 담배 생각 나신다고 여기서 피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고 싶은데 이게 계속 꽉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뻔질나게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한 대 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 피고 싶다는 그 생각이 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만큼 그 남은 예배 시간만큼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기왕 우리 교회에 오신 바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나는 신앙할 바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면 사실 신앙이랄 게 없어요. 그냥 신이면 되죠. 신. 나 하나님 믿고 좋은 관계로 내가 좋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신하면 돼요. 그런데 앙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돼요. 아주 확 높여놓고 그분 위주로 모든 걸 가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생각하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인데 여기 하나님 제일주의니까 담배 생각나면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여기 담배 펴야죠. 여기서 피고 뻑뻑뻑 피고 빨리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담배를 못 피고 여기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뭐냐?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여기 담배 피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시작부터 처음 끝까지가 다 예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저는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얘기 드리는 거 그냥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런데 예배가 뭔지 저 사람이 알고 예배 드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벌써 문에 들어오는 모습 보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구나. 놀러 왔어요. 놀러. 아주 아는 사람 만났어요. 여기. 그리고 아주 반가워요. 그냥 이 자리가. 뭐 아는데 왔으니까. 그거는 벌써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에 매여 있는 한은 그거는 예배가 안 된다. 어디에 붙잡혀 있는 한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끌고 나왔어도 뒤를 돌아봐요. 끌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끝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툭 하고 나오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 그러니까 마음에 그 속에 마음에 붙잡혀 있는 한은 출애굽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가끔씩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한 번밖에 예배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늦지막히 있으니까 다행인데, 뭐 일부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 막 아침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 가보면 가끔씩 일찍 나오는 분이 있어요. 왜 이번 주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까? 그럼 골프 치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니 그게 뭐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골프 칠 생각에 예배 스케줄을 잡는 거는 그건 예배 드리나 마나요. 그건 골프에 다 생각이 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예배가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안 드리고 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더 깨끗하고 바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단 한 번을 드려도 나는 진짜 오늘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겠다. 주님 만나야겠다. 그래야지. 또 나와서 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까이 듣게 해주시고 별소리 다 하다가 또 컴뻑 졸다 말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의 성수라는 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의 성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나오면 그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시작을, 인류의 시작을 예배의 시작으로 했는데, 예배의 신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뭐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저도 평신도인 때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 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말이 되네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데, 전 꼭 예배 시작 전에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성경 본문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모르니까 가서 주보를 펴고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해가지고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저도 한동안 예배를 꼭 늦는 적이 있었습니다. 1시 반 예배를 가는데 그때 1시 반 예배 전에 꼭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다가 꼭 가면 1시 45분에 꼭 가요, 교회를. 꼭. 그렇게 한 1년 넘게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는 예배 전에 약속 잡는 일은 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 같지 않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의식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매주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매주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그건 달라야 돼요. 나오는 시간에만큼은 그건 낭비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가끔씩 교회 다니다 보면 찬송 부를 때 꼭 이렇게 다 찬송 부를 때 혼자 주머니에 손 넣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틀렸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건 습관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죠. 형식에 관여하자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닌 분이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줄 아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물질이란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한 형태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의 후손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절대인 인간이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물질로서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봉투에 여러분들 집에 봉투가 있지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요. 그 헌금은 앞에 드리는 게 맞을까요? 뒤에 드리는 게 맞을까요? 순서상 헌금 시간이 앞에 있는 게 맞을까요? 뒤에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헌금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표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들어와서 앞 시간에 바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뒷시간에 놓느냐?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왜 뒷시간에 놓냐 하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더 내라고, 설교를 듣고 돈을 더 내게 하는 그 마인드, 물론 그걸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걸 진행하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헌금함도 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놓고 이렇게 이런 조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맨 앞에 있고 오자마자 헌금 드리고 그렇게 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내는지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야지. 그리고 봉투를 지금 여기 놨지만 저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기다 뭐 제목을 쓸 때나 그런 내 신앙적 실천에 유익하라고 봉투가 있는 거지, 봉투에 담아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예컨대 교회가 뭐 더 많아지면 거기에 또 돈을
헌금하면 헌금을 집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제가 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봐봤자 시험만 들어요. 또 뭐 옛날에 또 어디 교회에서 헌금 보고 권사 뽑으라 그래가지고 헌금 내역 보는데 시험만 들어가지고 야 이래? 그거는 내가 봉투를 보지 말아야겠다. 아주 그게 제 철칙인데,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질이나 인본이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내 신앙의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과 가인은 물리적인 첫 단추와 영적 첫 단추를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영적인 첫 단추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신다든지 여러분이 드린 예배 형식이란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이란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벨은 쓸모없는 양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건 뭐냐 그러면 쓸모없는 거 드려도 되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고, 이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나는 육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하는 일이란 게 쓸모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깊은 상징이에요. 내가 한 소산이라는 게, 내 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상징이지,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가인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거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기 자부심과 자기가 거둔 그런 업적과 자기 의와 자기 자부심 이런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처럼, 아벨은 육에 속한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가 바꿔드릴 수도 있었죠. 양 바꿔가지고 곡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인데, 여러분이나 저는 가인의 후손, 육체의 후손이고 그런 물질의 후손인데, 그러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인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신학을 정립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후손의 본성은 뭐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소산물로 드립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쓸모 있는 것으로 드리려고 해요. 자기 업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자부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가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가인의 본성이란 거는 뭔가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보기 좋은 순서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가인. 그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가인의 자손이 20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이 뭐라냐면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자기가 양을 쳐요. 그리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그리고 두발가인은 칼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 이건 당연히 재물을 바치기 위한 그런 칼을,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즉각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더하고 재물을 만들고 그걸 더 능률적으로 손질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다 이게 뭐냐? 제사를 발전시키는 이런 도구를 만든 게 바로 가인의 본성이에요.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예배를 순서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드리면, 여러분, 음악조차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성가대 음악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사람이 좋다, 활력 있어 좋다. 활력 있어 좋은 건 자기가 예배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성가대 활력이 있든 말든 하나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처럼 앉아가지고 고기를 드리면서도 혼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 그게 예배고 그게 마음이지, 무슨 음악, 무슨 성전, 무슨 뭐를 갖다 놔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설교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 아니면 다 가인이에요.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화려하게 뭘 해도 예배 잘 돌아가네,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주자를 죽어도 안 구하는 거예요. 이 때를 내 자신이 빼기까지. 나도 음악에 침취가 돼가지고 음악으로 다 찬양 인도하고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음악 없으면 허전하고 예배를 못해요. 그거 없이는 못한다 하는 걸 내가 다 뺄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심령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심령, 그건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 예배요 제사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음악이나 헌금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끝까지 이 얘기예요. 또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도 전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어떤 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깃드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참된 예배요 참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